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게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남한과 북한, 한반도 분단된 이 땅이 다시 그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또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부터인가 우리 남한의 경우에 이 통일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전히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과업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항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소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는 공유했던 아마 어떤 정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북한과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된다 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금 정치적인 또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젊은이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통일 중요하고 통일도 좋지만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또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통일을 통한 북한 선교와 또한 북한 선교의 과정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 선교와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이죠. 이것은 먼저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중에 교회의 사명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과 북한 선교다.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앞으로 북한 선교의 방향이 또 북한 선교가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힘을 길러야 되겠고 경제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 또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북한 혹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또 어느 나라 또 인종, 정치, 이념,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 될 수 있게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선교를 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을 다녀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각 나라 대륙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와 정치와 종교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문화적으로 많은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찬양하는 이 모습과 이 과정 속에는 전혀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록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찬양할 때는 다 그 찬양이, 어떨 때는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 공감대와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저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의 능력과 또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결론을 말한다면 한국 교회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에 선교하고 통일을 앞으로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로서의 존재와 목적을 바르게 소유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향한 북한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각각 자기에게 교회 내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할 때 진정한 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가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제가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한을 향한, 또 북한 선교를 향한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와 또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무엇으로부터 접근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전반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강의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제 한국교회 목회적인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목회적인 접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지금 같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동포입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한 가족이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분단으로 이어져서 서로 떨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정치 또 이념 체제 가운데 서로 적대시하고 적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서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들 것인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탈북하신 우리 동포들이 참 우리에겐 이 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 도움을 통해서 나온 분도 있고, 또 중국에 넘어와서 탈북 과정 속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탈북하신 분들 중에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탈북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그들을 향한 이제 비전을 품고 또 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북한 사역과 또한 탈북민들을 돌보고 목회하기 위한 이제 또 목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함께 이 같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같은 고민을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힘든 사역 속에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훗날 북한의 우리 주민들, 동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재를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이 북한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교재라고 하는 통일을 넘어 열방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이 책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교재를 보고 또 이 교재 속에서 우리 직접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들과 또 그들의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얻었고 또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이 복음 또 이분들이 관심 갖는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히 북한 선교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관심과 또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북한과 통일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이 매개점과 더 나아가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막연히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통일 혹은 북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막연하게 또 혹은 추측하면서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 북한 사역 헌신자들이 쓴 이 교재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제가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관심 가졌던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혹은 내가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혹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교재에서 특별히 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이 관점을 하나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앞으로 북한 선교와 또 통일을 향한 이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새로운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 교재의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 저는 이 문장에 참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부에 보면 통일 북한 선교의 이론적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면서 제일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재와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반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저는 이걸 읽는 순간 그렇구나. 이분들이 결국은 관심 갖고 또 이분들의 신앙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와 한국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심에 두어야 할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관점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북한 선교를 바라보고 북한 선교를 진행해야 한다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또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출발부터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북한 선교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거창하고 또 너무 원대하게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뭐 외세의 문제, 또 그다음에 세계 여러 열강들과의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에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과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인간의 방법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또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하고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이 일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고 또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오늘 이 북한 사역자들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결론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24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하나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물론 인간이 노력해야죠. 할 수 있는 건 최대를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우리는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우리들의 일들이 우리들의 방법들이 고민들이 너무 인간적이지는 않은지를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할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으로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또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옛날에 전도하면 여러분 오래전 얘기죠. 이미 몇십 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듣기 위해서는,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서부연회, 지금 우리 한국감리교회 서부연회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서부연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가. 그 지난번에 우리 서부연회 감리사들이 북한 그 국경 지역이죠. 그 신의주와 또 두만강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백두산 방문을 하고 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와 그리고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 지역을 다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은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올 때 물론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만은 인천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외국에서 배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또 중국에 이미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이 북한 지역에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중국을 드나들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또 번역된 성경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사실은 먼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에 선교사들 들어오는 아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북한 땅에서 많은 선교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땅에 지금 이렇게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또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저는 그 북한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루떡이가 남아있는 것처럼 또 실제로 북한에서 온 많은 분들 또 북한을 드나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북한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시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질 날이 올 것이고 또한 북한에 숨어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때를 맞아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때에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목회 현장에 있는 이 목회자들의 첫 번째 부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교재에서 말하는 그들의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향한 호소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저는 그들의 정말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피 끓는 호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교재에서 한국 교회가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북한을 가나안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또 하나는 니느웨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재 31페이지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과 니느웨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나안과 니느웨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면 니느웨 죄악이 가득한 도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 이렇게 일단은 겉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책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북한 사역자들은 또 탈북해서 이 땅에서 이탈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나안 땅과 니느웨의 차이가 뭐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땅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는데 아니죠. 북한 사역자들의 시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땅의 모든 거민들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참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이 책에서 기록하면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없애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은 공격해야 할 대상, 적이 되는 것이고, 니느웨는 어떤 것입니까?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해서 그 땅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얼마나 그 니느웨 땅에 타락했으면 니느웨가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멸망받아야 할 땅이니까 복음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스로 가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기어코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시선으로 한번 보라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을 가나안으로 봅니까? 니느웨로 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여전히 가나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니느웨의 백성들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또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동포들을 가나안에 없애야 할 대상으로 봤는가 아니면 회개시키고 살려내야 할 니느웨 백성으로 봤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탈북한 주민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된 이 사역자들은 먼저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또 이 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관점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진정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오늘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가나안에 다 멸망시켜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 이 땅에 비록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악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으로 용서받아야 할 그런 민족으로 보는 영적인 시선이 오늘 또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북한 선교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장황하고 혹은 원대한 구호와 대책을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먼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말한 것처럼 마음 치유를 통한 북한 선교. 저는 처음에 이 교재를 보면서 마음 치유를 통한 북한 선교 참 낯설었습니다. 북한 선교 그러면 보통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뭐 정세 또 외적인 요인들 뭐 정책들 방법들 여기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마음 치유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그 상처가 있는 우리 민족, 특별히 그 상처 중에서도 북한은 지금 온전한 정상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1인 독재요.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그런 독재 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 그들이 심지어는 표현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를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 또 복음을 통한 전도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북한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고 서로 열린 마음이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북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해 본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을 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교적인 방법과 선교 이론과 선교 정책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남북한의 상황과 또 한국 교회와 북한 선교의 토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반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흙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북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선교적인 준비와 이해가 우선될 때에 우리는 북한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또 북한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려내야 할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죄하고 또 심판자로서 판단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우리 통일을 향한 북한 선교에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통일을 향한 또한 북한 선교를 향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북한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 또 새로운 방향을 좀 생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점에서 한번 보는 것이죠.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땅을 보자고 그랬고 새로운 방향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면 무엇합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하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남보다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 목적을 바르게 해야 그 수고와 그 열심이 헛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북한 선교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정책, 방향, 대책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 북한
주민들과 북한을 향한 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무엇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우리 장성배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재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혹은 내 관심이 좀 많이 잘못되었고 혹은 많이 좀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북한 선교와 통일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한 사람의 한국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북한 동포, 북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고 모른 채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 드린 것으로 저는 정말 보람있게 생각하고,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또 세워나가야 할 우리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먼저 출발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의 이 북한과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특별히 탈북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새롭게 될 때 진정한 통일을 향한 또 북한 선교가 출발이 되고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 주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임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북한에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지하에서 숨죽여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많은 구루토기 신앙 같은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영상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와 제약과 약점들을 인정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에 하루속히 평화 통일 또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우리의 신앙부터 바르게 새롭게 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돼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이 통일되고 북한과 통일되고 북한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그들에게 영적 자유와 또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감신대 목회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한민족 신학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한민족 선교를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들이 이번 배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나라를 향한 남북한을 향한 새로운 영적 도전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